찬송가 387장 38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가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많이 나가실 때에 쓸쓸한 공간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께로 나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항상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더더욱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맑고 밝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빛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우리가 항상 주께로 나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겸손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 하는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계시는 연로한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병마에 고생하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을 우리에게서 해소시켜 주심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남겨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앞날에 남은 한 번의 그 항암 치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몸속에 있는 모든 균을 완전히 아버지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육체로 주를 위하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여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금의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이 그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고등학생으로부터 또 대학원 그리고 또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학업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가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가운데 있는 이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의 군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업체와 병원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운영상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남아있는 자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과 혼사를 치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이 기회를 통하여 양가에 더욱더 큰 믿음의 발전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국렬이 분열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PPT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돼서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베어 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들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9장 1절로부터 6절은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48장에서는 모압의 멸망, 그리고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그리고 다메섹, 아라비아, 그리고 엘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48장이나 49장의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준과 이방에 대한 기준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이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금오스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9장 1절로부터 6절에서도 결국은 오늘 지적하는 것이 결국은 암몬 사람들이 말감 혹은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된 것, 그리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4절에 보게 되면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즉 하나님께서 이 암몬의 멸망을 선포함에도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결코 자기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각 나라마다 그 죄목의 구체적인 것, 즉 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면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1절은 우리가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즉 가시라고 하는 지역을 자기들이 임의로 그 땅을 점령한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49장 1절에서 보면 이거죠.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는, 즉 상속자가 없느냐. 상속자가 있으면 그 가시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그러면 그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속해야 되는데,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즉 암몬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에 너희들이 함부로 거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의 이 파워 경쟁 속에서 내가 힘세니까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점령해서 내가 그것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국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적 입장에서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되돌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만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절은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들이 임의로 점령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모압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다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평화로운 자,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항상 화평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툼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을 택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의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뭘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맞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가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믿음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앞에 어떤 이익이 오게 되면 덥석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마는 것.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갓 지방에 살던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아마 여기서는 아시리아 지역으로 잡혀가니까 그 지역이 비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에서 살게 되니까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무슨 일이 없으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물으시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거 소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물으세요. 너가 왜 그 일을 했느냐? 지나간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을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그들이 점령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자식이 있는데 상속자가 있음에도 왜 너희들이 그 땅에 점령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절에서 이 암몬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지 않냐?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요단 동편으로 지나가면서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명의 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어떤 경매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종교기관, 교회나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건물에는 돈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탐을 나도 연만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성전이든 어떤 종교기관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조금만 믿음이 있다라면 그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언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49장 1절이 한 나라가 어떤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1절과 같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인 것 같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덥석 일단 먼저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돌아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 때는 그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의 교만함은 내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 안에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물러설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늘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뭐 부나 모든 것이 잘 우리가 번성할 수 없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가끔은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9장 1절을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우리를 성찰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암몬의 수도가 라빠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전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리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즉 1절에서 갓 땅을 점령했던 암몬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원소유자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그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이것은 한 나라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만 내가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건 욕심은요, 내게 있는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사실은 믿음의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 것을 원래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을 내가 취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언젠간 그걸 다시 원성으로 돌려놓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참 묘하신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서 그거 어떻게 된 거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그것은 나로부터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깨닫고 선제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요 또 그것도 허락해 주세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게,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두 사람의 이 불륜적인 그런 결혼에 만약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개하는 시편들을 우리가 봐요. 그때 하나님이 갈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갈라쓰고 원래 다 원상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냐? 왜? 자기 스스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징조를 주실 때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려. 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온 자의 마음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야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보면 그것을 또 다시 갈라놓으면 다시 또 큰 아픔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이 암몬의 문제는 날이 이를 때까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제적으로 가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암몬에게는 하나님이 강제로 그것을 뺏은 거죠. 그 강제로 뺏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재앙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여인이 이혼을 해서 다시 결혼을 했는데 또 다시 재혼한 남편이 죽으면 다시 원래 남편에게로 가지 못한다,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법이 보면 다윗을 먼저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아무리 다윗하고 결혼해도 자기 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 그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 30의 왕이 돼서 40년, 70년 동안 당시로서는 긴 장수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왜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렇게 누릴 복은 다 누리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완벽하게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의 허물과 죄를 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흠없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세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는 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암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자기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돌려주고 했더라면 역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이 2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암몬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판결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판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암몬이 그러지 못하니까 2절에서는 라빠 그 도시가 불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이스라엘 쪽에서는 축복이지만 암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리고 3절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그 암몬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끝에 보는 말감, 그 제사장,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거는 뭐냐면 이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암몬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이 말감이라고 하는 신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제사장도 포로로 잡혀가고 만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의 원인이 뭐냐?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pe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무슨 일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지금 평생 먹을 거 만들어 놓고 죽을 때까지 괜찮아. 이젠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농부의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셔서 큰 곡식의 이 수확을 얻게 했을 때 그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다 가득가득 세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편안하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부작용은 바로 이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 많고 능력이 되고 내 환경이 좋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이들이 우리는 절대 우리를 점령할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느냐. 이 말을 직역하면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골짜기가 골짜기는 흘러가나니 내가 어째 재물을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들어온 건 다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냐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은 우리가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오늘은 댐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옛날에는 골짜기 물은 그냥 시간이 되면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그건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재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은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에게 재물이 흘러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니까 재물이 나에게서 흘러갈 때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흘러가지 않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항상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단 한 분 내 옆에 계시는 분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을 의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압은 보물을 의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암몬은 자기의 재물을 의뢰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어떤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 암몬의 멸망, 모압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은 해결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너의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 나라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염려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지금 다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래서 학자나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두려움을, 모든 백성들, 이게 통치의 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울 때 정부는 종교를 내가 어느 한 종교를 지지할 수는 없지만 종교 행위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먹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가난하지만 그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길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돈을 얼마 좀 더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마치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는 공포,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어떻게 해결해? 아무도 해결 못해요. 있으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먹거리를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는데 그 일은요, 정치가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물론 폐해도 있어요. 부작용도 있어요. 그 종교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불안감이 딱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사람이 착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애국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딱 오게 되면 딱 사람은 움켜쥐고 자기 자신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불안함, 두려움, 불확실성이 가중되어서 어떤 해법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더 힘든 상황 속이었지만 그때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건설되어지는 경제개발도 있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힘은 종교의 힘이었어요. 이 가치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뭘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말감이나 제사장들은 다 잡혀가서 이게 지금 종교적으로 공백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들에게는 불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참 이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현상적으로 보면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뭘 넘어져도 어디가 다치지 않는 건데 이거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넘어져도 어디를 안 다쳐야 되는데 넘어지면 상처를 다 입어요.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마다 좀 깨달아야 되니까 국제 질서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남북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함은 예전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를 우리가 누구도 설명 못해요. 지금 외교 전문가나 통일 전문가나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 30 중반 된 한 사람의 입만 쳐다봐요. 제가 무슨 말 하나? 제가 오늘 어디 가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은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국난에 있어도 결국은 그 젊은 사람 한 사람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남이 결정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하시는 방식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암몬의 그 패망하는 그 원인과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도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한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암몬의 패망의 모습을 봅니다. 단지 그 나라의 패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성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 한 길만을 말씀합니다. 주께로 오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과거를 용서받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므로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로 돌아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